9페이지에 넷째 줄.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Creation out of nothing. 무로부터 창조하셨다. 같이 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거예요. 무로부터. 무에서 창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노자 도덕경인데요. 무로부터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만 계셔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했다. 거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천지를 무로부터 창조했다는 사실 거기부터 쭉 그 문단 마지막까지 종선 위에서 아래로 줄을 쭉 꺼놓고요. 그냥 왼쪽에 천지 창조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게 너무 멋있는 문장이라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천지 창조 이렇게 하나 적어놓으십시오. 다음에 그리고 읽어보십시오. 어디입니까 여기요. 조변갑의 만석보입니까 여기 그 정자에 가서 그때 읽으세요. 수박 한 대 사가지고 정자 있잖아요. 물가에 앉아서 부부간에 기독교 강의 읽으세요. 저 우리 집사님 부부간에 물가에 앉아서 당신 한 절, 나 한 절 읽읍시다. 요거 읽어보면요. 제가 읽지는 않지만 사실 한 10번 나오잖아요. 이 칼빈이 상당히 억양돼서 쓴 거예요. 시적으로. 그래서 제가 줌 맞추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서울 가야 되니까. 21절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신가 그가 행하신 일을 묵상한다. 우리는 피조물 앞에서 피조물을 꿰뚫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죠. 계시주, 피조물은 계시물, 계시주를 보여줘. 그래서 다섯째 주 밑에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지혜와 권능과 의와 선하심이 세상의 구성 가운데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 네 줄 밑에 우리가 피조물을 마치 거울과 같이 여겨 그 자신의 지혜의 선하신 권세에 무한한 부요함을 강요할 때. 우리 개혁신학에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영어로 richness 혹은 wealth, 부요함이 있어요. 칼빈 신앙은 딱딱한 게 아닙니다. 부요함. 아까 오블렉타치오, 접이 넘치는 기쁨, 즐거움. 그 다음에 수아비타스 라틴어로 달콤함. 달콤함이 있어요. 제 지도 교수님이 달콤함이랑 칼빈의 달콤함이랑 해서 논문을 하나 썼어요. 미국의 해설니까 대단한 학자거든요. 칼빈 신학에 있어서의 달콤함. 달콤함이 뭘까요? 나는 할 수 없을 때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친히 행하시는 것. 그게 달콤함입니다. 내가 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은 달콤함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데도 하라 명령하셔서 친히 하시는 것. 홍해 건너라 하신 분이 바다 가르시고 여리고 무너뜨리라 하신 분이 여리고 무너뜨리고 그게 수아비타스예요. 달콤함. 아멘.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피조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성적 은총 금방입니다. 첫째 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것을 창념한다. 동시에 우리 안에서 베푸신 선한 것들 가운데 그의 권능과 은혜를 의식한다. 그리고 한 10줄 밑에 이 말은 많이는 안 썼는데 우리를 향한 자기의 섭리와 이거 동그라미도 치면 좋겠죠. 요거는 자주는 안 나왔거든요. 또 뭐예요? 부성적 여기서는 위로. 영어로 콘솔, 라틴어로 콘솔라치오. 위로. 아버지의 위로. 위로하라. 위로가 여러분들 제가 고린도 후서를 지난주가 읽었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면 위로란 말이 많이 나와요. 위로란 말이 뭔가 압니까 여러분들?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이라는 보혜사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우리가 위로자라고도 불러요. 위로라는 말은 보혜사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명사형이에요. 파라클레토스이라면 사람이고 위로하시는 분이고 파라클레시스이라면 파라
함께 크레시스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친구예요, 친구. 야, 같이 가자. 야, 같이 걷자. 그게 보혜사예요. 원어가. 거기서 나온 게 위로예요. 요게 위로를 베푸시는 분은 그게 바로 보혜사란 말하고 위로자란 말하고 컴포터. 컴포터가 보혜사라니까요. 위로자가. 그거가 요한 1서 2장 2절에는 뭐라 나와요? 대언자라고 나오죠. 그것도 보면 파라크레토스예요. 같은 말이에요, 다. 위로자.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사야는 39장까지 구약이고 40장부터 신약이잖아요. 40장 1절에 뭐예요? 위로하라. 신약시대의 첫 단어가 위로예요, 위로. 그리고 이사야 40장이 바로 조금 있다 보면 목자가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왜요? 예. 자, 그 다음에 한 10줄 밑에 하나님의 후하심. 우리는 누림. 여러분 꼭 붙드십시오. 잘 누리는 것이 가장 잘 자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고다가 조금 얻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눈물로 실어버리고, 눈물로, 울며 실어버리고. 왜 눈물로 실어버리고 울며 실어버립니까? 126편 시편에. 여호와가 친히 행하셨으니까. 저는 그 말씀 좋아합니다. 왜 웁니까, 우리가? 저도 개척교회를 했지만 교회의 문을 열면서 울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가족만 예배드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왜 이런 걸 저에게 시킵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나는 잘하는데 사람도 없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후하심. 자, 역시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413페이지에. 예배. 그 위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달콤함.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어내야 이게 진짜 갈비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 달콤함. 즐거움. 누림. 예? 이런 거 있잖아요. 확실한 거. 캐럿다. 아까 나온 거. 베라. 참된 거. 우틸리아. 유익한 거. 아이디피카치오. 건덕. 덕을 세우는 거. 이런 게 갈비신학이에요. 이게 개혁신학이고. 아주 밝아요. 아주 넓어요. 부요함. 막 옹졸하지 않아요. 지직지직거리는 그런 신학 아니에요. 넓어요. 개혁신학은. 막 따지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넓어요. 개혁신학은. 선포하는 거예요. 개혁신학 잘하죠. 우리 개혁신학 추구하잖아요. 자, 15장. 제가 14장 그냥 10분만 하려 했는데 15장은 인간 창조입니다. 큰일 났는데 모르겠습니다. 예. 사람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영혼의 기능들, 하나님의 형상, 자유의지, 본성의 첫 순전성과 더불어 우리가 기독교 강요 1권 15장이라면 기억나십니까? 원, 하나님의 형상이죠. 타락 전에 본래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간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강요 1권 15장을 빼고 2권부터 다루면 안 돼요. 보통 우리가 인간론이라면 2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권 15장. 자, 첫째로 처음 죄가를 하나님께 떠넘길 수 없어.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작품 가운데 의와 지혜와 선하심을 드러내는 최고 고상하고 가장 화려한 포병이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것 같이 하나님을 분명하고 안전하게 아는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이 함께 있을 때, 이제 제1장 1권 1장으로 다시 가네요.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 그게 어제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원형상, 타락한 형상, 회복된 형상. 지금 여기는 어디 부분이에요? 원형상 부분입니다. 아멘. 자, 417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우리가 견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땅과 흙에서 취해졌을 때 그는 교만에는 착구가 채워졌다. 흙집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흙과 재로 이루어지는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나오죠. 밑에도 둘째 줄 위에 후하심 이런 단어들. 본래 후하게 지으셨어요. 그렇지만 교만하면 안 돼요. 피조물이에요. 그것도 어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고상함과 함께 피조물의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아이는 엄마한테 붙어 있을 때 귀한 것이지. 엄마를 떠나면 아이가 뭐겠냐 이거야. 갖고 다니지.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고귀함과 피조물의 의존성을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도 우리가 역시 어제 이야기했어요. 자,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2절,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어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 사람. 개의 영혼이 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둘째 줄,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지만 창조된 본질로서 사람의 더욱 고상한 부분을 뜻한다고 나는 이해한다. 때때로 그건 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영혼. 예. (419페이지) 둘째 문단 둘째 줄, 영혼들은 불멸하다. 일단 여기다 한번 쫓아가 볼까요? 사람은 뭐로 이루어졌느냐? 영혼과 육체. 그래서 제가 전문 용어 한 말씀 드려볼까요? 같이 합니다. 사람의 구조. 예,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학에서는. 신학에서는 그렇게 써요. 사람의 구조, 영혼과 육체. 이건 이분설이라 그래요. 우리 3분설 아니에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다. 이분설이라 그래요. 그거는 이제 조지신학에 나오는 이야기고, 뭐, 그래도 뭐 이런 거 금방 또 알면 또 즐거우니까요. 예. 영혼은 불멸하다. 일단 여기 나온 줄 써봅시다. 영혼은 불멸하다. 믿습니까? 영혼은 불멸합니다. 예. 그 한 줄 밑에 419페이지에 인간의 마음에는 지극히 뛰어난 선물들이 작용하며 신적인 무엇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항변하는데 그것들은 불멸하는 본질에 관한 증인이 된다. 420페이지에 둘째 문단,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본질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 제가 한 질문해 볼게요. 영혼은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있죠? 예. 그게 어떤 상태예요? 죽음 후에 부활 전에 우리의 상태죠. 그렇죠? 그걸 못 믿으면 우리 죽음의 의미를 모르죠. 영혼은 독자적 실체예요. 같이 합니다. 독자적 실체. 그러니까 영혼은 독자적인 영적 실체예요. 영혼은 독자적 실체란 말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이걸 아멘해야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영혼으로 산다. 어디서 산다? 하늘나라. 그거는 공간이에요, 관념이에요? 하늘나라는 공간이에요, 관념이에요? 공간입니다. 특정한 공간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거기에 삽니다. 영혼은 모든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어요. 모든 곳에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편재성. 우리는 안 보이면 꽉 퍼져 있다고 생각이 아니에요. 영혼은 어느 곳에 있어요. 어느 곳을 점하고 있어요. 실체예요. 그게 죽어도 우리는 인격적 활동을 해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영혼 수면설 아니라고요. 천국에서 인격적 활동을 한다니까요. 장로님 그때 쌍화차 사준 거 고맙습니다. 서로 대화를 한다 이거예요. 네. 천국에서. 그러니까 인격적 활동을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영혼 수면설 아닙니다. 죽으면 계속 수면 상태 아닙니다. 부사와 나자로의 비유에 또 있잖아요. 그러다가 주님 재림의 때에 육체와 다시 만납니다. 그건 옛날의 내 육체입니다. 근데 그 옛날에 그대로 육체가 아니라 변화된 육체입니다. 이제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할 때까지 그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같이 합시다. 중간기라 그러고 그때의 우리의 상태 아직 영혼으로만 존재하는 상태 같이 합시다. 중간 상태. 그거 중간 상태라 그래요. 중간 상태, 중간기. 영혼이
귀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문병호의 아이덴티티는 굳이 지금은 영혼과 육체가 제 아이덴티티잖아요. 그렇죠? 앞비에 찔렸어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가 영혼이에요? 지금은 선을 걸 수가 없죠? 그렇죠? 나 엉덩이 살만 아픈데 나는 안 아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금 같이 아픈 거잖아요. 그러나 죽고 나면 나는 뭐로만 존재해요? 영혼아, 그때는 육체는 내게 아니에요. 부활 때까지는 육체는 소멸해요. 그 육체는 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중에 부활하면 다시 육체는 내 거예요. 육체가 동일성을 가져요. 그러나 변화돼요. 이제 썩을 것이 썩지 않는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함으로, 욕된 것이 신령한 것으로 변화돼요. 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의 실체를 하나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굳이 말한다면 영혼이죠. 그래서 영혼이 뒤에 나오지만 일단 갑시다. 그거 나중에 붙일게요. 네. 자, 그래서 한 6줄 밑에 6과 0에 그 줄 치고요. 4줄 밑에. 그리고 3줄 밑에 베드로전서 2장 15절 영혼의 목자와 감독. 그리고 4줄 밑에 영혼의 구원. 이런 것을 엄격하게 영혼으로만 한정하지 말고 내가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됐다. 우리 자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굳이 한마디 써본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만 사는 것. 여기 죽음이죠. 그렇죠? 같은 그 선상에 있어요. 계속 가요. 육체만 떨어져 나가고 영혼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의미예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그냥 연속이에요. 연속이에요.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다시 육체와 만나면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연속성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연속성은 1차적으로 어디에 있다? 영혼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혼에. 자, 422페이지 둘째 줄. 만약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된 영혼이 산채로 남아있지 않다면, 영혼이 불멸하지 않고 영혼의 독자성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겠어요? 내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영혼의 독자적 실체성, 이걸 아멘 해야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나는 죽어도 육체가 없는 영혼이 뭐야? 그건 존재도 아니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죽음 뭐야?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독직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자, 3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끄는 것으로부터 일컬어 얻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으로 빛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형상의 고유한 자소,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한 자소. 이것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 마지막 이거 하나 뭘까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영혼과 육체.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맞죠? 네, 머리카락으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형상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고유하고 주요한 자리, 좌소, 시트, 그거는 어디예요? 영혼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영혼이에요. 이렇게 하면 아까 천사 이해는 그렇게 하면 끝났고 천사는 피조된 영적 실체로서 하나님의 심부름꾼 됐죠? 천사 정의했죠? 그쪽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 끝났죠? 뭐 자꾸 이야기하고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보내요. 그냥 그만 이야기하라 그러고. 예. 뭐 마귀니 뭐니 이야기하다가 알았다고 가라고. 예.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기냐고. 그냥 가라고. 뭐 손가락 가지고 뭐 기도하면 뭐 손가락이 뭐 길고 그거 뭐냐고 그게. 그러니까 가라고. 그래서 감기 걸렸으면 뭐 그게 무슨 사탄이 나오냐고. 네. 그 있잖아요. 아시죠? 무슨 말 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요, 생각보다, 금방 우리가 지금 나누지만, 이걸 나누면요, 내가 죽음의 의미를 알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 이걸 모르는 사람의 죽음과, 죽으면 자는가?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가?
죽음 받아들이라 그랬어. 그래, 받아들이자. 그 사람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죽음을 바로 알면 그 자체가 죽음의 준비다. 죽음의 최상의 준비는 죽음을 바로 아는 거예요. 죽음을 피하지 마세요. 죽음이란 개념을 피하지 말라고요. 죽는 거 뭐 자꾸 이야기해요. 사는 거 이야기할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이걸 알면 죽음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거 없어요. 제가 죽음에 대해서 책을 한번 써보려고 하다가 진짜 책이 한 60권 정도 영국에서부터 막 끙끙 앓고 가져온 책이 있어요. 도서관에 막 그냥 버려놓은 거예요. 죽음에 관해. 그 전부 다 거의 다 책 제목이 이모르탈리티, 불멸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거를 제가 강해 또 하고 새벽 예배하면서 하니까 거기 보면 종말론 이야기 나오거든요. 데살로니가에. 전부 다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를 더 잘 믿는 게 종말 준비하는 거야.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아멘. 그래서 제가 뭐 이것도 내가 배운 거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뭐 조지신하게 안 나와요.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하지 마세요. 차분히 읽어보면 다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다. 예. 자, 3절. 예. 그 형상의 주요한 자소 금방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소, primary seat of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의 primary seat, 중요한 자리, 혹은 proper seat, 고유한 자리. 그게 뭐다? 아니마, soul, spirit,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예. 자, 오시안드는 이게 일단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422페이지의 셋째 줄에 오시안드만 줄치고요. 오지안드라고도 하는데 거기 각주 455 동그라미 치고요. 이 오지안드는 꼭 또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사실 칭의에도 많이 나와요. 상근에 2근에도 또 나와요. 예수님 할 때도.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423페이지의 첫째 줄,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 밑에 첫째, 둘째는 줄치시면 돼요. 성경에 보면 형상과 모양이란 말 두 마리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셨죠? 형상이 따로 있고 모양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결론만 합시다. 로마 캐톨릭은 아까 여기 오지안드는 형상과 모양이 또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신학을 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러분 만날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런 것까지 여기 다룰 그게 아닙니다. 금방 설명하면 금방 다 알 수는 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밑에서 넷째 줄, 참되고 견실한 순전함으로 되돌린다는 이유에서 둘째 아담이다. 예수님을 둘째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 첫째 아담은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죠. 그리고 426페이지에 둘째 문단 둘째 줄, 그는 먼저는 지식을 다음으로 순전한 의와 거룩함을 든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둘째 문단, 하나님의 형상은 순전한 탁월함으로. 아담의 반역 전에는 그 안에서 빛났으나 점차적으로 사악해지고 지워져서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의 상실이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남은 게 뭐예요? 어제 했듯이 일반 계시 영역에 성곽만 남아 있어요. 그렇게 설명하면 돼요, 여러분들. 다 그냥 상실이라고 그러면 돼요. 자, 5절에 첫째 줄 만이주의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셀베투스, 거기도 줄 치시고요. 다섯째 줄, 영혼은 하나님의 실체의 유출이다. 이거 유출설이라고 하는데 유출 아닙니다. 자,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요. 우리가 무로부터 창조라 그랬잖아요. 무로부터 창조라면 그래, 아무것도 없이 신만 있다. 이 테오스, 신만 있다. 그런데 피조물이 있다. 그래, 너희들 기독교에서 무로부터 창조라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만 있는데 만들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왔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게 헬라 철학자들이에요. 이게 끝까지 기독교하고 부딪히는 우리 신플라톤주의라 그래요. 같이 합니다. 유출설. 이건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만물이 하나님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더 순수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보다 조금 덜한 것이 인간이고 조금 덜한 것이 동물이고 또 조금 덜한 게 식물이고 아주 덜한 것이 무생물이고 마치 삼각조 쭉 퍼지면 멀어질수록 농도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보는 거. 그게 유출설이거든요. 그래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었으면 그러면 만물은 신의 일부가 아니냐? 아닙니다. 창조는 말씀으로 없는 데서 새로운 존재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부가 흘러나간 게 아니에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합니다. 영혼 창조설. 영혼 창조설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지어서 주신 것입니다. 영혼을 지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의 논의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일부는 아니에요. 저기 병아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닭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 닭에서 나왔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건 자연과학자들의 생각이요. 세상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멘? 본인의 본질을 분여해서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살을 떼서 던지니 포세이돈이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이럴 때 있잖아요. 보면 맨날 애도 잡아먹고 거기서 또 튀어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만물.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지. 하나님에게서 뭐가 일부가 나가서 비치는 게 아니죠. 그건 우리 영혼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도 한번 봅시다. 6절 가기 전에 429페이지 셋째 줄 위에서 창조는 진정 주입이 아니라 무로부터의 본질의 뭐다? 시작이다. 존재의 시작이에요. 우리 인간은 없다가 지어진 거예요. 인간은 또 흙으로부터 지어졌다. 그러니까 인간도 어디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인간 존재의 시작은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언제? 호흡을 불어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2장 7절 창세기에. 거기에 생기가 바로 영혼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의 주요한 자소. 자, 430페이지의 둘째 문단. 영혼은 형체가 없는 뭐다? 시체입니다. 영혼은 흙끝이 아닙니다.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죠? 독자적인 시체라 그랬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면 해야 우리가 죽음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독자적 시체다. 영혼은 영적인 독자적 시체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만이 문병호입니다. 죽으면. 그리고 마지막 때 부활합니다. 다시 내 몸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성질이 변화됩니다. 그대로 박연년 박사님 표현이에요. 성질이 변화됩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체라고 합니다. 다 15장 42절, 43절, 44절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소마 푸뉴마티코스, 신령한 몸이 됩니다. 신령한 몸이. 그걸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하는 미래의 묵상입니다. Meditation on the future life. 미래의 삶을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이게 기독교 강요 상권 6장에서 10장까지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입니다. 제가 한 줄로 정리해 보자면 미래를 묵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미래의 묵상 플러스 마태복음 26장 24절. 이런 것들이 다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 아까 파라클레시스 위로.
이것만 아멘해도 죽음이 두렵지 않지 않는 거 아니에요? 뭐 죽음을 정서적으로 설득시켜서 참 뭐 괜찮아 누구 봐 뭐 괜찮아 뭐 봐. 서울대 정현치 교수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죽음학이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그분 알게 됐죠. 옛날에 무슨 뭐 약을 탔는데 그분한테 탔어요. 정현채라는데 나중에 그분 이름을 보니까 죽음학 맨날 그 강의하러 다녀요. 여러분들 유튜브 한번 보세요. 정현채 서울대 의사 선생님 있어요.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가 알아요? 죽음 앞에 서니까 기독교인이고 불교인이고 모든 종교인들이 똑같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죽음 앞에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죽음의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 딱 그런 것들 체험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죽음 후에는 즐거움이 있다더라.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그분 볼 일은 없지만 이제 다음에라도 보면 제가 그때 그거 알았으면 제가 말씀드렸죠. 선생님은 의술은 뛰어나시지만 그 죽음은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렇게 드릴 수 있는데 그 제가 좀 놀란 거는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죠.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영혼으로만 실체성을 가지고 내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 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영혼과 육체로 살다가 영혼으로 산다. 나는 이제 영혼으로 산다. 천국에서.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죽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부활한다. 그래서 영원히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 산다. 21장 요한계시록. 자, 5째 줄 밑에 영혼은 사람의 삶을 통치하는 수익권을 지니게 돼요. 수익권. 영혼이 이끈다 이 말. 영혼이 삶의 직분들을 수행하는 동시에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경성한다. 마지막 줄 사람이 종교의 씨앗이다. 종교의 씨앗이다. 또 신성의 뭐예요? 의식이다. 양심이다. 이런 것이 어디에 심어져 있겠어요? 영혼에 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육체에 심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 5가지 지각이니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7절 영혼의 두 요소. 보통 우리가 영혼의 두 기능이라고도 하고 두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그게 오성은 이성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의지입니다. 오성이란 말은 깨달을 오자잖아요. 이거 다 영어로 하면요. 이거 understanding이에요. 이해력. 이거는 지식이에요. 의지는 뭐예요? 행위로 나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뭐예요? 뭐를 인식하고 저 사람 불쌍하다. 내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 도와야지. 행위로 나가잖아요. 영혼의 두 기능이 지식과 의지예요. 중요한 것은 타락에서 지식도 온전하지 않고 의지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의지 상실이라는 거예요. 이건 2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는 지식조차 온전하지 않고 의지도 온전하지 않다. 항상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바로 알아야 바로 뜻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트를 다른 데 맞춰놓고 밟으면 엉뚱한 데 가지 않겠어요?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지식이 올바라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오히려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잖아요. 엑스레이터 받는 것보다. 그게 목적지에 더 가까이 있는 거잖아요. 도무지 뭘 하는지 모르고 그냥 엑스레이터만 밟으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칼빈이 여기서 지금. 지식과 행위. 이 두 가지. 이게 영혼 안의 두 기능으로 오성 혹은 이성 의지입니다. 자, 433페이지 위에서 5째 줄 오성과 의지 두 부분이 있다. 434페이지 넷째 줄 오성은 이른바 영혼의 지도자며 통치자라는 사실과 의지는 항상 오성의 명령을 주목하고
그 자체의 갈망 가운데 오성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사실로 족하게 여기자. 제가 어제 우리가 지식에 대해서는 행간에서 잘 안 바뀐다 그랬죠. 잘 안 바뀝니다, 우리. 막 이제 막 크게 회개하고 막 하나님 앞에 이럴 때는 진짜 지식도 부인해요. 그러다가 이제 차차차 또 옛날 게 나와요. 내가 어릴 때부터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 이런 거. 그런데 또 지식보다 더 안 바뀌는 게 뭐냐 하면 의지예요. 내 의지는 옳다고 생각해요. 내가 뜻을 세워서 뭐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식이 온전하지 않다면 의지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근데 인간은 이상하게 지식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하는데 의지는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게 모순이죠. 지식이 온전하지 않아. 나는 몰라요 말은 하긴 해요 그래도. 그런데 뜻은 안 굽혀요. 그냥 잘 생각해 보세요. 지식이 온전하지 않은데 뜻이 온전하면 뭐 하겠어요? 불쌍한 노릇이지. 안 그래요? 뛰어야 될 때 뛰어야지. 트랙도 아닌데 열심히 뛰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불쌍한 거지.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성의 타락은 인정하는데 의지의 타락은 인정 안 하는 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거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요. 이게 그 유명한 자유의지 논쟁이에요. 이건 이근에서 배워요. 기독교가 중요할 때마다 중요한 신학자들이 싸웠던 주제가 자유의지예요. 여전히 인간에게 선을 행할 의지가 남아있는가? 없다. 어거스틴, 루터, 칼빈 이렇게 가고 있다. 펠라기우스, 에크, 피기우스 이렇게 가요. 결국은 뭐예요? 종교개혁이나 이런 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게 종교개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자유의지의 이 부분은 사실상 4권에서 우리가 2권에 가면 이제 2권 2장에서 거의 5장까지 길게 다뤄집니다. 예, 자유의지. 하나님은 영혼의 마음을 자리하게 하셔서 선행하는 이성의 빛으로 선과 악, 정과 사, 따라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 그 이성에다가 이성의 빛에다가 깨닫게 하심과 함께 435페이지의 첫째 줄 의지를 결합시킨다. 여러분 의지 있습니다. 우리 축구하고 싶은 축구장 가요. 축구하고 싶은데 식당에 안 가요. 그것도 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의지는 없어요. 일반 계시적인 의지는 남아 있어요. 그러나 특별 계시적인 의지는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자유의지 상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지는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여전히 구제도 하잖아요. 여전히 무슨 뭐 연말에 또 뭐 남들 가난한 사람들 옷도 사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거기 하나만 짚고 넘어갑시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이렇게 하나 적으세요. 자유의지에 그 8절에 앞으로 이게 나오다 항상 그렇게 정의하고 넘어가세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이거는 상실했다 이 말이에요. 타락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자유의지가 회복될까요? 거듭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비록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그게 세상의 구제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논쟁의 의미예요. 자유의지 논쟁은. 그러니까 항상 자유의지 말이 나오면 뭐 의지가 있지 않냐? 의지의 준칙 칸트가 말했지 않냐? 의지가 남아있지 않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 그 의지는 우리가 상실했다. 여러분 각 주에 거기 496에 435페이지에 496에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거기에 436페이지에 둘째 문단 셋째 줄 나면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물려받은 흠을 짊어지게 되었다. 그 줄 치고 마지막 줄
하나님이 견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지키지 아니하신 이유는 그의 계획 가운데 숨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뜻으로, 거기에 둘째 줄 한번 봅시다. 437에 사람은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것을 행하고자 원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자유의지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어요.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걸 선을 행할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사탄에 끌려서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유의지가 상실됐어요. 이까지가 창조입니다. 그리고 섭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손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좀 기저귀도 안 펴시고 이제 비도 그쳤으니까. 제가 비행기가 아니라 제가 버스가 아까 저기 우리 장로님이 끊었는데 30분 버스 3시에 버스예요. 그러니까 12시 반까지 제가 섭리를 다 할게요. 아셨죠? 섭리는 그냥 섭리예요. 섭리는 그냥 섭리에 대해서 물으면 비밀이다. 그렇게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 섭리는 비밀이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타락하게 놔두셨을까 말리시지. 비밀이야.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건 구원의 비밀이에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모든 것은. 타락도. 그걸 우리가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래요.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섭리는 재미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짚고 어쨌든 우리가 프랑 커브 투 커브 책을 끝까지 봐야 되니까 봅시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어요. 아까 표 끊을 때. 그러니까 장로님 끊으신데 되겠습니까? 30분까지? 네, 30분. 어제도 제가 약속 딱 지켰잖아요. 35분까지 한다고 했다 30분에 딱 마쳤잖아요. 어제. 오늘 마칠 테니까. 죄송합니다. 1.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연속성. 하나님을 자기 사역을 단 한 번에 이루신 순간적인 창조주로 삼는 것은 차갑고 황량하다. 하나님을 창조만 해놓고 노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현존이 세계의 첫 번째 기원에 못지않게. 첫 번째 기원은 뭘까요? 창조. 그 영속적인 상태 뭘까요? 섭리. 아셨죠? 지으심과 보존, 통치, 운행. 보통 우리가 섭리는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런 단어들 쓰면 돼요. 이게 다 섭리의 단어들이에요. 보존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각주 503은 여러분들 동그라미 치시고 섭리에 대해서 칼빈이 또 유명한 글을 쓰거든요. 그거 제가 여기 소개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 돼요. 그리고 441의 6째 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죠. 그게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줄 밑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마음으로 이해하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들 섭리에 이르도록 나아가지 않는 한 그 사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다. 한 10줄 밑에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반적인 활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나오니까 조금 기다립시다. 통산섭리 또 특별섭리 이게 있거든요. 태초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심겨져 만물을 지탱하기에 충분한 활력이 있다. 그래서 밑에서 셋째 줄 운행이란 말 있죠. 우리가 금방 여기 아까 위에 보존 있었죠. 그 다음에 다스림 이거 통치죠. 그 다음에 밑에 뭐예요? 운행. 다 신학자들이 칼빈 후에 신학자들이 이런 거 그냥 하나씩 이야기한 거예요. 보존, 운행, 통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저게 가장 섭리의 중요한 종목들이거든요.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보존하고 통치하고 운행하신다. 참새 한 마리도 모든 것을 지키고 기르시고 돌보신다. 죽어도 참새가 죽어도 안 보이게 우리가 그 죽어가 정업 여기 도로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참새도 죽을 텐데 그거 다 섭리라는 거죠. 심성이 죽어서 처음부터 이 바깥에 나가 개구리가 밖에 나가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 우리가? 그거 다 섭리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442페이지에 어제 나왔던 말씀 오늘 또 한 번 더 나오네요. 혹시 기억납니까? 어제 시편 33편 6절 3 플러스 3 했잖아요. 어제요. 442 둘째 줄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고 그 만상을 이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앞에는 창조고 뒤에는 섭리예요. 만상을 이루셨도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과 이 기운은 성령이잖아요. 워드 앤 스피릿.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지으시고 섭리하신다. 계속되는 섭리의 진행으로 내려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게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섯째 줄 최상의 순서 그것도 한번 들춰봅시다. 하나님이 절묘하게 최상의 순서대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밑에서 둘째 줄 부성적 호의를 알려주시는 유일한 길인 특별한 돌보심. 부성적 호의 했죠. Fatherly favor. 하나님이 호의로 보시고 모든 것을. 2절 운명이나 우연이 아니라 섭리로 만물을 지으셨다. 우연이 있은 건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게 하나의 섭리다. 둘째 줄 운명과 우연한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배치된다. 10줄 밑에 육체적인 이성은 모든 것을 순경이든 역경이든 운명에 돌린다. 순경, 잘 돼가는 것이든 역경, 안 되는 것이든 전부 운명에 돌린다. 어쩌다 됐어요. 요새 안 돼요. 일진이, 일진 이런 말 있잖아요. 운이 안 닿았나, 이런 말. 목사님들은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운이 안 닿아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아까 대표적으로 나왔죠. 참새 한 마리도. 구름대같이 움직이는 참새 그 중에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심하든. 제가 오래전에 영암 얼추산 갔는데요. 거기 산 꼭대기에 출렁다리 지나서 한참 올라갔는데 어느 구석에 새가 박제된 것 같이 죽어 있더라고요. 꽤 큰 새인데. 그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안 보기 싫게 어느 구석에서 새들은 죽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섭리겠구나.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기 영암 울출산에 가서. 그 새가 한 마리 떨어져 죽는 것도 칼빈은 곧 있으면 나오지만 빗방울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 줄 밑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다. 그리고 그 밑에 둘째 줄 God's present hand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손 present 출석하다. 하나님의 지금 있다. 하나님의 현존하는 손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 그 둘째 문단 둘째 줄 444예요. 하나님이 단지 그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다. 밑에서 둘째 줄 매년 매월 매일이 새롭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조정된다. 제가요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디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거기 정자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앉아 있으면 비 오고 이럴 때는 거기 앉아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때 제가 그 중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그게 그렇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인간은 살아있으면 원수도 되잖아요. 친구도 원수되고 가족도 원수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다 사랑이세요. 부스거리면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이 말도 안 되는 문장 같아도 이 문장이 저에게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사랑이신데 살아계시니 사랑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어떻게 나타나냐? 섭니다. 그리고 비를 한번 보는데요. 어떤 비가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나중에 알았는데 보면 막 문자가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질서가 지식이 내리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아신 바대로 내리잖아요. 빗방울은 하나님 지식이잖아요. 너 내려 하니까 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살아계심은 실수구나. 그래서 제가 율법을 공부하게 돼요. 미국 가서. 근데 그 율법은 어디서 나오냐?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와 율법 이렇게 공부한 거죠. 그 그리스도와 율법. 자, 445페이지에 6째 복합적인 운동이 일반적인 원리에 거치는 것이나 각각이 특수하고 개별적인 운동 등에 이런 반향을 지고 계신다. 우리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구체적으로 가지고 움직이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줄 2줄. 하나님의 통치가 이처럼 그의 모든 작품에 미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연의 흐름에 가두는 것은 억지다. 자연의 영속적인 법에 맡겨 모든 것이 자유로운 행로를 쫓도록 허용하기로 하신 듯이 하나님은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영국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소위 자연혁명이 일어나고 프란시스 베이컨이나 이런 사람도 자연혁명이 일어나고 무슨 열법칙, 보일의 법칙 이런 게 일어나고부터 소위 이신론이 생겨요. 이성대로 움직이는 신. 그 이신론이라 그래요. 영국 산업혁명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대로 움직인다. 법칙대로 움직인다. 이신론자들은 창조는 인정하는데 섭리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저 시계의 태엽을 하나님은 태엽을 가마만 놓고 이제 시계는 지가 알아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성대로 이치대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신론. 이 종교개혁 때 이때부터 같이 한 거예요. 뉴턴 이런 사람들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존 노크 이런 사람들 다 우리가 세계사 때 배우는 거 다 이신론자들이에요. 그 당시에 벌써. 이 사람들은 뭘 믿지 않는다? 창조는 믿는데 섭리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요? 아이들 갓. 아이들 갓. 같이 합시다. 아이들 갓. 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쉬고 계시는 하나님. 이게 이신론자들이에요. 쉬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태연만 감아놓고 쉬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칼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446페이지 셋째 줄 가장 유용한 교리다. 그 밑에 문단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자들. 4절에 가보면 하나님의 우주적 일반적 섭리와 특별을 다한 섭리. 보통 자연 운행 이런 것도 일반적 섭리라 그래요. 그리고 특별한 섭리는 가장 중요한 게 기적이라든지 우리의 구원 이런 거 다 특별한 섭리예요. 그러니까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러면 돼요. 뭐 굳이 안 나눠도 돼요. 그 마지막 줄 열쇠의 보유자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힌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섭리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448페이지에 이런 거 꼭 주체해야죠.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두 눈에 못지않게 어디에 있다? 두 손에 속한다. 하나님은 보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움직이시는 분이다. 직접 만지시고 직접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 449페이지에 에피큐루스 학파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유물론자들이에요. 이 데모크리토스의 영향을 받아요. 데모크리토스가 원자론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은 물질적 구조에 따라서 사는 게 쾌락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간이 생겨 먹은 대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막 강하게 막 욕구를 가지란 말은 아니에요. 에피쿠루스도. 유물론이에요. 인간의 구조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물론이에요. 이게 뭐냐? 법칙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쉬고 계신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에피큐루스는 꼭 나와요. 하나님 섭리할 때 앞으로 여러분들 어느 책에서든지 에피큐루스가 나와요. 에피큐루스는 우리가 보통 쾌락주의자 이렇게 하잖아요. 에피큐루스가 말하는 쾌락은 생긴 대로 살아라. 뭐 정욕이 생기면 정욕을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라. 그러나 가하면 안 된다. 근의해요. 가하면 안 된다. 그게 뭐예요? 법칙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은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섭리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에피큐루스 학파예요. 그 밑에 문단 셋째 줄, 그가 불가해한 자신의 지혜로.
450페이지 마지막 줄 봅시다. 피조물 각각에 미치는 고유한 섭리는 여러분 쭉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줄 하나님의 부성적 호의 거기만 줄 치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451페이지에 셋째 문단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이슬과 비로 땅을 적실 때마다 자기의 은혜를 증언하시고 그의 주권으로 철과 같이 굳어지고 곡식의 나달이 충해와 다른 재앙들로 잠식되고 전답의 우박과 폭풍이 내려치고 자기의 확실하고 특별한 심판의 징조를 보인다. 만약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아까 이야기했죠. 한 방울의 비도 하나님의 확실한 명령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댐이 무너지면 섭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비 한 방울은 섭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비 한 방울이 모여야 댐이 무너지지. 우리는 큰 거는 섭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작은 거는 섭리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작은 게 없이 어찌 큰 게 있습니까? 비 한 방울이 섭리가 아니면 댐을 무너뜨리는 홍수도 섭리가 아니죠.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 한 방울도 섭니다. 6절의 마지막 문단 참으로 성경은 세계의 그 무슨 일도 하나님의 결정이 없으면 수행될 수 없다. 7절에 가기 전에 바로 두 줄이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 여기 칼빈이요. 놀라요. 막 어디서 이런 성경들을 찾아내서. 저는 대충 칼빈 다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칼빈은. 요새는 뭐 딱 컴퓨터 치면 막 나오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참 놀라워요. 성경 구절 이런 거. 차분히 한번 읽어보세요. 저 만석보 아까 그 가서. 예. 정말 좋아요. 이런 거 읽으면. 예. 자, 7절. 예. 여기 눈에 띄죠, 여러분들?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십시오. 예. 이건 제가 여기 읽지 않을게요. 8절. 운명도 없으며 섭리는 운명이 아니다. 운명에 관해서 가장 이야기하는 거, 그게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에요. 세네카, 키케로 이런 사람들. 운명은 뭐냐? 다 정해졌으니 눕자 졸자 자자 하는 게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 정해졌으니 기도하자 이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저쪽은 다 정하셨으니 눕자 졸자 자자 그냥 운명이에요. 스토아 학파들은 운명에 대한 글을 엄청 많이 써요. 포춘이죠, 포춘. 예. 자, 그리고 457페이지에 첫째 줄, 아우구스티누스는 줄치고요. 그게 여섯째 줄 보면, 종교도 운명이란 말부터 나왔고, 아마, 혹시, 수록, 어쩌면, 우연히. 저는 이 단어들 다 압니다. 라틴어 이 단어들. 이게 전부 부사예요. 이렇게 운명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많다 이거예요, 인간이. 습관적으로 전부 다. 예? 전부 다 습관적으로 운명론자들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언어 자체가. 혹시,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다 쓴다는 거죠. 그 밑에 문단. 결론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는 만약 어떤 것이 운명에 내버려진다면 세계는 우연히 돌아갈 것이다. 9절 셋째 줄 모든 것이 확실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 우연하게 보인다. 우리는 우연하다 하지만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밑에서 한 459페이지 한 7째 줄이에 우리의 마음에는 여호와가 이미 성견하지 미리 보시지 않은 사건은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460페이지에요. 셋째 문단 가기 전에 둘째 줄이에 믿음은 우리에게 우발성으로 보이는 것에도 하나님의 엄밀한 격동이 있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요 기성정결을 다 모릅니다. 저도 뭐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약하고. 그래도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생각 아니야. 진짜 우리 마음에 그게
가야 돼요. 그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최선이 아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힘이 들고. 근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니까요. 같이 합니다. 최선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내 뜻이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목회 안 된다니까요.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되면 잘 되는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목회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그래서 그 밑에 문단 한 줄 밑에 하나님의 손에 은밀한 운에. 그래도 나이가 드니까 조금은 그런 버릇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오히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게 아닌가. 지금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은밀한 운에. 밑에서 둘째 줄. 최고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예요. 그리스도의 뼈. 뭐 뼈를 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17장. 섭리 교리를 우리의 효용에 알맞게 적용하기 위하여 추구해야 할 지향점과 목표. 465페이지의 첫째 줄.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버지의 부성적 호의와 자애와 심판의 엄정함이 섭리의 전체 역정 가운데 빛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들의 원인은 때때로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충실하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에 충실하시다. 아멘.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섯째 줄 밑에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계획에 대한 최고의 이유, 베스트 리전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유를 가지는 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2절 466페이지에 하나님의 섭리는 유일하고 불변하는 최상의 법이다. 첫째 줄, 자기를 지으신 옹기장이요 세상의 조선장인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두려움과 경의 가운데 자기를 드리고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섭리를 추구한 사람이다. 쭉 넘어갑니다. 다른 것은 여러분들 보시고요. 468페이지에 밑에서 넷째 줄 아우구스티누스, 그 다음에 한 줄 밑에 최고의 질서. 이것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이유가 있다. 최고의 질서가 있다. 4절 471페이지에 둘째 줄 여호와의 손 거기만 줄쳐 보시고요. 이제 뒷부분 좀 편하게 읽으시면 됩니다. 6절 475페이지에 첫째 줄 섭리에 대한 경건하고 거룩한 묵상. 한 줄 밑에 가장 선하고 가장 달콤한 열매가 우리에게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 섭리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어딘가 477페이지에 이거는 특별히 성도님들 혹여 특별히 목회자들은 이걸 다 아멘 할 거예요. 둘째 줄 자기의 부성적 사랑에 477에 고유한 증거들을 의심할 바 없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10만 명이 있어도 순교자가 한 명도 안 나오는 교회도 있을 수 있고 환난 때 10명이 있어도 순교자가 5명 나오는 교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를 향한 섭리가 있어요. 이런 것을 목회하신 분들은 다 아멘이 많아요. 정말. 이건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눈물을 흘리면요.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한테도 많이 체험해요. 하나님 내일 이제 우리 가족끼리만 예배 드립니까? 이러면 생각지도 한 두 가정 와요. 그럴 때가 있어요. 특별히. 자, 8절 둘째 줄 478에 마음을 들어 올려. 기억납니까 어제? 수루순 꼬르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가지고
마음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내 자질을 끌어올리라는 말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고 그게 마음을 들어 올려.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마음에 인내와 평안한 마음의 절제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주고 요셉이 특별히 그냥 섭리의 대표적인 표본이잖아요. 한 번은 구렁텅이에 한 번은 감옥에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요셉을.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야곱의 가문을 다 내려오게 해서 끝내는 뭐예요?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그곳에서 후손이 별과 같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 할날의 때 가나안 땅에 있으면 다 죽어요. 가나안은 전쟁터예요. 근데 가장 강한 애굽의 종살이를 시켜가지고 순식간에 200만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게 최고의 섭리라는 거예요. 누가 그 형들이 요셉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미드안에 팔리고 애국까지 가고 할 때 누가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했겠어요? 후손을 별과 같이 하시는. 그 당시에는요, 종은 전쟁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게 다 그게 하나의 섭리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섭리를 이야기해요. 자, 첫째로는 대표적으로 요셉, 그 다음에 479에 둘째 문단에 욥의 섭리. 자, 그거는 여러분들 봅시다. 그래서 밑에서 둘째 줄 479에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자. 내 뜻을 살피지 말고. (485) 페이지 넷째 문단. 마귀와 모든 영역의 사악한 무리들도 하나님의 손이라는 굴레에 제압된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묻자. 마귀하고 싸우고 씨름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여러분, 저는 그런 말을 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밤에 사람 이름 생각하면서 자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다. 밤에 하나님 떠올리면서 자라. 어떤 일이든 사람과 씨름하지 마라.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라. 안 그렇습니까? 기도하라. 만사 매사를 통하여 여호와와 씨름할 기회를 삼는 거지. 사람하고 씨름해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라. 지금 그겁니다. 마귀 사탄을 아까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대적해요? 마귀 사탄을.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쯤에 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88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488페이지에. 여러분들 이거 항상 생각할 거예요. 여섯째 줄 밑에. 하나님의, 둘째 줄. 하나님의 후회하심. 특별히 후회하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을 세운 걸 후회한다 그랬잖아요. 사울 안 세우고, 지 멋대로 그냥, 다 진멸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예배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제사 드리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한 10줄 밑에 보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과 그 밑에 세 줄 밑에 사무엘상 15장 29절이 있죠. 사무엘상 15장의 11절에 뭐예요? 후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도 후회하시네. 하나님의 뜻도 바뀌네. 그런데 그 밑에는 바로 뭐라 그랬어요? 변개함이 없으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후회한다 그랬고 변개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기도 여러분 딱 하나만 하면 답이에요. 맞추어 주심.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두 개인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얼마나 싫다는 걸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두 개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후회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신 것은 이만큼 싫어한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18장, 18장은 거의 앞에서 다 본 거예요. 하나님은 불경건하는 자들의 일들을 사용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굴복시켜 자기의 심판들을 수행하시나 모든 더러운 것부터 자기를 순수하게 지키신다.
불경건한 자들도 써요. 느부갓네살도 써요. 아수르도 써요. 그러나 그들을 징계하세요. 결국은 또 악한 도구들은 악하게 징계하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그것과 무관한 단순한 허용은 없어요. 그 단순한 허용에 방임이라고 적었어요. 하나님은 단순한 허용은 없어요. 그러면 뭐다? 바로 허용적 작정만 있어요. 모든 것은 작정이에요. 허용하시는 것도 작정이에요. 사탄이 욥을 치도록 놔두잖아요. 그러나 생명을 건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허용한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그래서 이전보다 이후를 더하게 하시잖아요. 욥기에 보면. 여기는 앞부분에 나왔기 때문에요. 다시 495페이지 셋째 문단 두째 줄 욥기 1장 거기만 줄쳐보세요. 사탄이 그냥 쭉 한 바퀴 돌다가 딱 욥이 눈에 띈단 말이에요. 저 욥만 치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한번 이 말을 쓰면 되는 게 하나님 한번 놀리려고 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 한번 조롱하려고. 저 욥 저거는 치보자. 하나님 동방의 의인이요 웃었다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알잖아요, 여러분들. 496 그 두째 문단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빌라도와 그의 병사들. 또 세 줄 밑에 여호와의 손과 계획에 따라 작전되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한 줄 밑에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거기 줄쳐보세요. 잘 미리 아신 바대로 죽음에 내주셨죠. 이걸 우리가 왼쪽에 십자가의 섭리라 그럽니다. 십자가의 섭리.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섭리다 이라면 두 가지가 요셉의 섭리. 설교할 때요. 요셉의 섭리. 그 다음에 꼭 이건 잊지 말고 하세요. 십자가의 섭리. 악인을 들어서 선한 일을 이루시잖아요. 악인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 무리들, 침 뱉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를 이름이 합당하다.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우리의 구속 사건이. 그게 있어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지는 것 같아도 죽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거 십자가의 섭리입니다. (499페이지) 한번 보세요. 499페이지의 둘째 문단. 하나님은 자주 사탄의 일을 개입시켜 유기된 자들 가운데서 행하신다. 버림받은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500페이지. 오직 선한 하나님의 한 뜻. 가스 원일.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뜻이 하나입니다.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이것을 써줬더니 학생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 꼭 끝에 인사말에 이걸 쓰더라고요. 그게 501페이지에 제 책상에 써놨습니다. 이거. 나옵니다. 501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줄 밑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 그대로 되었도다. 여러분 이거 쓰고 마칠게요. 시굿 한번 써봅시다. 라틴어 데오 플라쿠이트 이타 팍툼 에스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대로 되었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대로 되었도다. 제가 이 말씀에 무슨 일이 있을 때 상당히 이 말씀을 많이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 그대로 되었도다. 50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그것은 놀랍고 형언할 수 없는 방법이라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어떤 일도 심지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허용하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기 때문이다. 그리고 507페이지에 마지막 밑에서 넷째 줄, 이게 1권의 마지막입니다. 가르칠 만한 유순한 마음을 가지라. 제가 순정의 지식이라고 했죠. 이 가르칠 만함, teachableness, 상당히 칼빈의 신학에서 중요해요. 라틴어로는 도킬리타스라 그래요. 도킬리타스는 가축, 집에서 기르는 것, 야생마가 아닌 거 있잖아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같이 teachableness, 가르칠 만함, 이거 말 써요, 칼빈이. 그래서 칼빈이 회심했을 때 딱 한 단어만 써요. 칼빈은 자기 말 안 하거든요. 이 단어. 내가 내 영혼이 갑자기 말씀으로 가르칠 만하게 되었도다. 칼빈은 딱 한마디만 해요. 옥토가 되었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러분 애쓰셨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신실하심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믿으시니 신실하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그 믿으심은 두 개, 변개치 아니하심과 전능하심. 아무리 내가 약속을 잘 지킨다 해도 나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오직 신실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뒤에는 빨리 한 것 같아도 그냥 지나간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 봤으니까 여러분들 1권 뗐다고 해도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기회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런 모임이 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이런 모임이 잘 활성화되고 정말 우리가 선배들이 귀하게 남겨놓은 이 심오하고 이 은혜롭고 이 부요한 책들 우리 후손들이 게을러서 그냥 방치해 놓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또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아버지여 우리 이 장년들이 배울 뿐만 아니라 새싹같이 자라는 우리 그 자녀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치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섬기시는 모든 이 전서노예 CS의 부분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에 크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곳에 함께하신 목회하신 우리 목사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교회 지키고 예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